1절, 2절 그리고 에베소 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6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뭐라고 보통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장차 받게 됩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 여러분, 이것이 태초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고자 하신 고귀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된다? 복이 될지라 라고 합니다. 우리 개역 버전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The Channel of the Bless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의 채널,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텐데 그것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유통자로서 내가 너한테 그 복을 주었다라고 하여 그것은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우주적인 복, 공동체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컨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복을 세상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새해 더욱 복되세요라고 지난 6년 동안 한결같이 고집스럽게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새해 더욱 복되세요라고 우리는 인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새해 더욱 복되세요라고 함께 우리 희망과 함께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시작. 새해 더욱 복되세요. 서로 바라보면서 새해 더욱 복되세요. 새해 더욱 복되세요. 여러분, 새해 더욱 복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강해를 마무리를 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뭔가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에베소 강해를 끝냈다 싶은데 23절, 24절 못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3절, 24절 말씀 묵상하다가 아이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나눠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들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에베소서가 되게 독특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숨이 쌍관이에요. 네. 데칼코마니. 우리 맨 앞에 있는 두 구절과 맨 끝에 두 구절이 똑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다른 서시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에베소서에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2절 말씀에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이제 한글상으로 보면은 은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상으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평강이 먼저 나와요. 우리 따스한 교회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도 A가 있고 B가 있고요.
또 은혜 B는 평강이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평강이도 왔나요? 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공동체는 축복받았습니다. 네, 네, 네. 예, 평강이 먼저 원문상으로는 평강이 먼저 나와요. 예, 그래서 23절, 24절도 다시 볼까요? 뭐부터 나오는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 그죠? 평강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순서가 평강이 먼저 나오고 평강이 나오는데 있길 바란다. 그리고 은혜가 있길 바란다. 이게 이런 순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샬롬 아시죠? 샬롬 인사하잖아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너무 보기 좋은 그 모습을 뭐라 그래요? 샬롬, 이걸 평화라고 합니다. 완전한 평화가 세상에 임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생활 때 이게 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안정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평화입니다. 네, 다시요. 뭐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심령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인 평화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평화가 임하면 물론 심령적인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와 교회를 축복할 때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예,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평화예요.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평화, 피조세계와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평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느 한 사람 지체와도 불편함이 생기면 온종일 불편하죠. 뭐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이렌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깨진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 가서 급히 사화하라. 평화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그 진짜 예배다.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급히 사화하라. 평화를 회복하라. 샬롬을 회복하라는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당시에 어떻게 평화를 쟁취했나요? 군사력으로, 권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해서. 로마 말 안 들을 거야? 황제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해요. 그 길 따라서 군사력을 투입해요. 그래서 굴복시키고 로마를 당신이 황제예요. 당신이 주예요. 이렇게 굴복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이것이 로마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는 평화의 방식이다. 곧 권력과 폭력과 압제가 평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짓 평화를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평화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자유로워집니다. 공동체와의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합니다. 이 모든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복음. 그 평화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를 받은 그 결과, 그게 어떤 폭력이나 어떤 권세나 압제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로우신 의로우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지게 되는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렇게 개인의 명예와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거짓 평화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진짜 평화를 우리 이 땅에 이루셨죠.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예수를 믿는 신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관계 속에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부족한 자를 존귀히 여기시고 잘못한 자에게 용서를 행하며 용납해 주시고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먼저 섬기려 하시고 인정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들의 모든 관계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관계 속에 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피자 종노릇 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할 때 내 자신의 인정에 이끌려 내 욕구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뭘 다 잊어버려요? 평화를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교회 서신, 또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 개인 서신, 그 모든 교회와 개인을 향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축복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전파하기 원했던 복음이 뭐예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여러분에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 모든 관계,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또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 객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신 열매가 뭐였다는 거예요? 평화였다는 거예요.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결코 화목할 수 없었던,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내가 복종할 수 없었던,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복종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통치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평화를 통해서. 거짓 평화가 아니라 어떤 편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평안이고 뭐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되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편안함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케 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화익케 하시는 그 모든 평화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낙에게 끌리며 암소의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세상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양육강식, 적자생존, 사람을, 이웃을 자신의 희생양 삼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화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립니다. 밤마다 모여서 악한 꾀를 꾀합니다. 그리고 짐승만도 못하는 짓을 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받는 자들과 피조 세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짐승성과 그 죄성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탐욕의 대상,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포만감을 위해 사륙하던 사자가 이제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다니엘서에 보면 누가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방 나라 사람들을 사자가 되어서 살찐 짐승이 되어서 물어뜯던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자 어떻게 돼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죠. 그 안에 짐승성이, 야수성이 하나하나 메말라가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데 독사가 그를 물지 않고 보호해 줍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워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양이 짐승과 함께 있는 이 누워있는 장면,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고 상함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성이 다 벗겨지게 된 거죠. 세월호, 대구 지하철,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와도 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곳. 서로를 죽이려 하는 정치,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경제적 조작, 진리를 호도하는 거짓, 뉴스와 언론, 악인들 간의 은밀한 모의, 거래, 분리 등이 없는 곳.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운 곳입니까? 다시는 죽음이나 이별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죽이려 하는 마음이 없는 곳, 하나님 앞에 반역이 없는 곳, 그 참 평화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평화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순서가 이렇게 평화가 먼저 선포됩니다. 그죠? 평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1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평강 그리고 은혜예요. 그리고 6장에 어떻게 나와요? 평강,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 이렇게 세 가지 나옵니다.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제가 정리한 은혜란 이런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 그 자체여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맛보시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우리는 그 모든 자비를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은혜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있는 증거를 우리는 몰랐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사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탕감하셨다는 그 은혜를, 그 탕감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로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행동과 그 극치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서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침내, 그 사랑을 모르던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헌신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름이라. 행위로, 수고로, 노력으로, 자격으로, 집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믿어지고 은혜로 알게 되고 은혜로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르고 마침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된 거죠. 어린이날 선물 받은 유아처럼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아 기뻐 누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한 명만 사귀어도요, 그 친구 한 명 덕분에 우리가 엄청난 덕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친구 한 명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좋은 친구 언제든지 외로울 때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주고요, 또 좋은 또 충고를 해주고요, 대화 나누고요, 그 좋은 성품을 내가 닮아가게 되고요, 인격적 영향을 받게 되고요, 배려받게 되고요, 섬김받게 되고요, 또 밥도 사주고요, 추억도 쌓고요, 우정도 누리고 사랑도 배워요. 게다가 그 친구의 또 다른 좋은 친구들도 알게 돼요. 친구 한 사람만 잘 사귀어도 우리가 누리는 게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만나게 되니 이분을 통해서 하늘의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만나게 되니까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요, 구원도 받고요, 사랑도 받고요, 지혜도 누리게 되고요, 자비도 누리고요, 긍휼도 받게 되고요. 아멘이 안 나와서 계속 할게요. 화평도 누리고요, 평화도 누리고요, 능력도 경험하고요, 새 노래를 찬송하게 되고요. 기뻐 죽겠다니까. 예수님 한 분을 만나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 그 한 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를 내가 만나게 되니까 그 한 분 덕분에 내가 누릴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그 한 분 통해서 통째로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 전에 여러분 유노 이찬혁 씨? 이찬혁 알아요? 예. 전 몰랐어요. 이야,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찬혁 씨가 그 얼마 전에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게 장래의 희망. 그러니까 장래가 아니고 장래의 희망. 내가 장래일 때 부르면 노래 뭐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와, 노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오늘 특송하고 싶었어요. 그 노래 듣고서 진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도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몸집이 안 나와요. 가사 멜로디 기가 막 정말 막 미쳤어. 진짜 꼭 들어보시 바래요.
오늘 집에 요노 아남생 꼭 들어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가사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하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이 사자 누구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난 이런 친구 만난 자야. 저만 감탄하겠군요. 그 노래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야, 커다란 사자와 친구 먹은 사이구나 내가. 못된 짐승이 얼씬도 못하죠. 두려워할 게 없죠. 부족한 게 뭐예요? 왜 없냐고 초조하겠어요. 커다란 사자가 내 친구인데 나는 어린 양이지만. 여러분, 커다란 사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커다란 사자가 내 옆에 있으니 두려움, 걱정, 염려, 초조한 근심이 없는 거죠. 내 본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난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또 돈 걱정하고 또 미래 걱정하고 또 건강 걱정하고. 근데 커다란 사자가 내 옆에 있어가지고 그 덕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충족돼 버리는 거예요. 안전하고 안정 누리고 평화, 평안, 평강. 내 안에 없던 것들이 막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망각한 인간을 위해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져야만 하지요.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시작되면서 마침내 깨어진 우리의 삶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순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을 경험한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믿음을 경험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 주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평화가, 그리고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거였구나. 야, 내가 받은 복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내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였는데 그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없어서 늘 고통스러웠는데 그 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내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을 경한 사랑을 행하게 하심으로 내 삶을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이미 그리고 평생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들의 새해 인사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기독교 신학과 세계관과 삶의 적용과 모든 군산의 삶의 모든 그 앞뒤에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 평화를 주기 원하시고 그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맨 마지막 24절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지금 이 복이 어디요? 에베소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누굴 향해서 지금 축복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교회의 그 지역 교회를 넘어 너에게 부어진 그 평화와 믿음을 겸한 사랑과 그 모든 은혜가 너희를 넘어 지역을 넘어 세계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모인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한 해 서로를 향하여 은혜와 믿음을 겸한 사랑과 평강 있기를 축복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우리의 축복은 다음 세대와 인도네시아 비전 팀을 향해 평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해 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또 다른 다음 세대와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가운데도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북한과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모든 땅마다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샬롬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가운데 속히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은혜가 임하기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축복하는 따스한 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